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다 함께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비록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마치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를 드린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정성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뵌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소식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한 교통, 영적인 교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서 질정 꿈틀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예명교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릴레이 기도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미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릴레이 기도를 명하셨던 이 사실, 남자 리셀 리더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시점 속에서 릴레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바로 영적인 생활 속에서 릴레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실천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없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어떤 못난 특정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안 되니까 우리 서로 연결을 지어서 바로 기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연결을 하여서 이 릴레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어둠의 역사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마치 갑자기 게을름물이 불어서 혼자 건너려고 하면 쓸려 내려가 큰 봉변을 당할 터인데 바로 서로가 어깨를 서로 마주하고 팔짱을 끼고 서로가 힘이 되어서 그 거친 물살을 건너면 물이 불어서 혼자는 힘든 그러한 건너미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릴레이 기도가 우리 예명재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번 중단되면 계속 중단되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력, 바로 어둠의 영, 사탄 권세가 있기에 이 기도 자리로 나오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릴레이 기도, 여기에서 혹시나 이탈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야 된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어야 된다. 혼자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릴레이 기도에서 이탈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자 떨어져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많이 후퇴해져서 신앙에서 자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혼자 열심히 붙어서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곳으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으로 빠져들어서 이단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릴레이 기도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대를 이루어 지금 만만치 않은 영적인 어려운 이 시절을 멋지게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바로 셀에서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뒤쳐져 있고 누가 지금 낙오되고 있는지를 살피셔서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다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 애명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멋지게 이것을 극복하여서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에 또 활력이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애명의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죄와 벌입니다. 말씀 제목이. 죄와 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도스토옙스키. 그의 장편 소설 죄와 벌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죄와 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은 이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죄의 개념이 명확치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벌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또한 죄와 벌에 있어서 그 상관관계도 불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소설 죄와 벌에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뭘 근거로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법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난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무슨 죄를 졌냐? 근데 여러분, 법이란 게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이 기준으로 삼아놓은 최소의 규칙, 규범이 법입니다. 법. 그러므로 법은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다. 즉 나라마다 법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최소한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 법이 모든 죄를 다 규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규명할 수 없다. 이것이 세상에 갖고 있는 법의 한계들이죠. 따라서 진정한 죄에 대한 이 규칙, 즉 진정한 죄에 대한 규정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죄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죄는 어떻게 규정되느냐? 바로 이 불완전한 것들로 인하여서 죄가 진정으로 규정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규정은 바로 이 작고 잡은 이 땅, 이 세상, 불완전한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정한 죄에 대한 규정이 세워지게 된다. 뭐가 죄인지라는 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죄를 온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사람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을 뭘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 우리 사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면서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이 그 밝은 빛 아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실제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절히 느낍니다. 절절히.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죄는 무엇이 반드시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벌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벌.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떤 벌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죄에는 벌이 따르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따릅니까? 경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한 벌이 똑같습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경중이. 죄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벌이. 그 벌이 뭡니까?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라. 죄의 싹은. 세상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이 다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벌은 똑같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죄는 그 대가로 죽음이 지불된다. 죽음이다. 그 값이 죽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말들 속에 어떤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게 신앙인들 속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도 모르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어떤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중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고 그 벌은 죽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어서 온전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복이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들의 영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영이 무뎌지지 아니하고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감격하고 감동한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난주일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 라고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 같이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서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빼내와서 구출해 나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소속이 다름으로 미워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어둠의 영,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강력한 역사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들로 미움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으로부터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러한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데 바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와서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이 세상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예수님이 오신 이 땅, 이 세상의 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 광대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이 작고 작은 이 세상의 법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뭐가 죄인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상에서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법이 다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라는 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뭐가 법입니까? 김정은이가 법입니다.
김정은이가 죄라고 하면 그 죄인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형,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 나라에서 법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보면 그 법이 맞는 법입니까? 북한의 법이. 김정은이가 죄라고 한 게 죄입니까? 김정은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죄인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죄인입니다. 유엔에서 보면 악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그 세계에서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세계 속에서 보면 이 세상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선이 무엇이며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 세상.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 죄가 뭔지, 생명이 뭔지,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죄에서 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해서 의를 이루게 되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르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했고, 그를 핍박했고, 그를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 이 작고 작은 이 세상,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이 세상.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우주 속에, 그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점과 같이 작은 이 지구처럼 작은 이것보다 더 작다래, 더 작.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그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작다. 그런데 이 작고 작은 이 세상에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는 사탄 마귀로 인하여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굴곡되고 왜곡되어 버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능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능욕하는 것과 똑같다? 그를 보내신 이 거대하고 거대한 이 모든 세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마어마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능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는 예수 믿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안 해. 무슨 쓸데없는 소리.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거, 비웃는 거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이것은 핑계할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죄. 이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죄다. 핑계할 수 없는 죄.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결코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무덤에 묻혀서 이제는 썩어서 악취까지 막 이 세포가 다 썩어 내려앉아서 악취까지 풍기는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엄청난 역사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즉 다시 말해서 과학의 이론과 과학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이 세상 사람으로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이론과 논리로는 설명 자체가 안 되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를 넘은 세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넘어 있는 세상에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보며 우리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뭔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았다. 오히려 대적하였다. 오히려 조롱하였다. 능욕하고 멸시하였다. 멸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할 수 없는 죄일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이야기예요. 죄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말씀을 쭉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말씀을 쭉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을 죄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코웃음 치겠죠. 코웃음.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바로 이 작고 작은 이 세상,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이 세계 속에서, 그러면 참으로 작고 작은 이 보이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이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 속에서 다 가려놨으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것들을 완전히 가려놔서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에 대한 개념 속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그것이 죄로서 인식되지 않는다. 그들의 죄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벌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만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벌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결돼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보고 사니까 보이는 것들 속에서는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죽으면 모든 것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 속에, 이 작은 세계 속에서. 그런데 작은 세계가 아닌, 작은 이 세상이 아닌 이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성경.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논리 속에 생각하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악독함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딱 죽어버리면 끝. 지금 그로 인하여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딱 죽으면 끝. 종결.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그렇게 끝난 게, 물론 성경에도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 이 죄의 싹, 이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는데 그 벌로 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죠? 심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만나는 것처럼 또한 죽음 뒤에 있는 심판도 모두가 대면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죽음 뒤의 것이 안 보이니 모르고 죽음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벌이 주어지는데 그 벌이 죽음이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이게 바로 심판을 지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벌, 처절한 벌, 그것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정말 두려운 것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 연말 암 환자 수가 200만 명이 넘어갔다 그래요. 지난 연말의 통계로 우리나라의 암 환자 수가 200만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25명당 한 사람이 암 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이렇게 있으면 몇 사람이 암 환자다? 4사람이 암 환자라는 겁니다. 4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이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은 투병 생활 속에 겪어야 하는 고통.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가 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힘든 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이렇게 이 통증이 밀려오면, 몸이 아파서 막 통증이 밀려오면 뭘 쓰게 됩니까?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아무리 독한 진통제를 써도 이 통증이 제압이 안 된다. 제압이. 그래서 아무리 통증을 제압하려고 최고의 진통제를 써도 넘어서 버리는 통증.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그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가장 힘든 거. 딱 죽어버린 게 아니라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면 이런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픈 거에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많아지고 통증은 더 심해질 텐데 앞으로 내가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할꼬 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 있어서 정말 두려운 것은 고통이죠. 고통.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싹수로 있는 죽음,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치르게 되는 바로 이 벌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란 영원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간단해요. 죽어버려서 종결돼, 죽음으로 딱 종결돼 버린다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죠. 근데 성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인생이라는 거. 삶이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 뒤를 너무나 온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벌이 그냥 죽어버리면 끝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이 바보들아 아니야라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죄로 인한 벌은 죽음이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로 인한 벌로 주어지는 죽음, 벗어날 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통증과 고통,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것을 지옥이라고 성경에 합니다. 지옥.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도 받아들이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 말도.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지옥은 지옥.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탄막의 강력한 역사가 작동을 하고 있으니, 가려져 있으니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우리는 이 말씀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인정돼요. 믿어져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 신실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숙제를 안 해갖고 가면 선생님한테 반드시 매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숙제를 안 해온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숙제를 안 해오면 맞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숙제를 안 해갖고 가요. 왜냐하면 지금 노는 게 너무 신나. 그래서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숙제를 안 해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안 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아이들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으니 열심히 숙제를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성령이 오시면 증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것들을 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메시아다라고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며, 그리고 또한 제자들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서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이 그로 인하여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될까? 아니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붙듦을 받아 성령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여정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겹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성취의 기쁨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신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못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 거대함을 이룩한 이 성취의 기쁨을 그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죄와 벌을 두려워하며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멋지게 돌파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간 삶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움직여 나가시는 역동적인 영적인 흐름, 바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저기 헤매이며 혼돈스러운 삶이 아니라, 헤매이는 삶이 아니라 바로 대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구속의 역사,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로 원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사역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바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는 아직도 신실한 성도들이 많다.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로 우왕좌왕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멋지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대열을 이루어서 멋지게 어둠의 세상을 돌파해가는 거룩한 군대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릴레이 기도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 2번 시작. 죄의 결과로 주어진 벌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극한 고통이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3번 시작.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은 어떠하며 어떻게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1년 들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하신 하나님, 여기에 어떠한 심오한 뜻이 있는지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하나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작고 작은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 역시 함몰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을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역과 뜻들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무엇을 취함으로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주로 인하여서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들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눈보라가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정말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예명의 성도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 우리가 통과해 지나가고 있으나 우리 예명의 가족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사오니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터치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그것들로 매어서 힘겨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무도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세상 작고 작은 육체를 살아가는 작고 짧은 이 세상에 갇히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원함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과정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싱그럽고 활기찬 믿음의 생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죄가 무엇이며 벌이 무엇이며 진정한 세계에 있어서 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 아버지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